요한 사도가 우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2서를 보면서 사랑의 본체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교동하면서 시편 1편을 우리가 교동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은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잘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에 충만합니다. 내가 사랑에 충만하면 악인들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남 앞에 나가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해롭히려고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생각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사랑이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 사랑이 충만한 자와 시편 1편 1절에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저도 이거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없고 끝에 넣을 수도 없고 결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어떤 계명을 기록하다시피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써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썸으로 말미암아 왜 이 쓰는 글을 보고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지금 글을 쓰고 있다. 보고 이 글을 보고 깨달으면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이대로 살면은 죄 안 됩니다. 죄 지으면은 죄인은 갈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그것도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 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하며 그 계명을 그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살면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는 내가 그 꼭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기록된 대로 꼭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곧 내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산 삶을
예수가 네게 가르친 대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죄에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만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산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 신앙의 어떤 소유가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까? 뭡니까? 예수가 한 대로 나도 그와 같이 살아. 그래야 죄 안 짓는다는 거죠. 옛 계명,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서 새로운 계명이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이 풀이할 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신앙의 모든 핵심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눈 관점을 달리했을 뿐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죄짓는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느냐? 아직 내가 빛 가운데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그 이유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깨끗하게 다 용서받았지 않느냐?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라. 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행한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청년 계통에 누구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면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너희가 약간 다 너희들을 왜 같은 글인데 같은 말인데 이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노인이 보느냐, 젊은이가 보느냐, 청년이 보느냐, 장년이 보느냐, 여자가 보느냐, 남자 볼 것이냐, 보는 모든 관점이 누가 보더라도 그 연령대에 맞게 인생을 다 살았던 모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아는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던 그 이긴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죄 안 지으려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가 행하는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상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즐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보다 무엇이에요?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유용하게 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하고 내가 내 영적인 내 혼적인 만족을 위하여 즐기기 위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내 만족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즐긴다면 이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를 본다, 뭐 드라마를 본다, 게임을 한다, 어디 뭐 우리 뭐랄까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때 내가 그것을 하는 말미암아 내 만족을 위해서 지치도록 잠을 안 자고 한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 때문에 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즐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세상의 것에 내가 빠져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세상 말하면 막 큰 사고를 치고 왔습니다. 옆집 아이 같으면 쳐다도 안 보는 일인데 야단 칠 대로 다 야단 칩니다. 야단 안 치겠어요? 화가 나니까 뭐 야단 치겠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집사님이 만약에 야단 다 치고 나면, 잘못하고 온 자식 야단 다 치고 나면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관계를 풀기 때문에, 그래야 내게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식이 그렇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데 또 해도 되는구나. 정말 아버지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런 자식은 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 말에서 재산 보내줄 때 줄 거 없는 아버지는 뭐 괜찮겠지만 줄 거 있는 아버지, 그 자식이 뭐 많이 줍니까? 아닙니다. 있을 때 그저 용돈 얻어 쓰는 게 할 수 없지만은 진짜 받을 거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서는 주기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지금도 사랑한다. 그런데 내 사랑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행한 대로 살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원하느냐? 돌이켜라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무엇이 문제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이 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어도 연관 없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기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죄짓지 않는 것을 경고하면서 쓰는 말 자체에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네가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짓는다고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어제 일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새로 준 이 한날에 어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죄지었던 모든 것을 정리한다면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주를 향하여 마음을 누르고 내가 엎드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넘치도록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늘나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가는 열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는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벌을 받기 때문에 죄 짓지 아니하고 벌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소용없다 하면 그전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이 성경 한 구절을 보면은 야 믿으면은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아내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럽니다. 그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내 사랑이 만족하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눈에 만족해 내가 그 사랑이 완벽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이 서로 이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만족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말 자체는 탁 뒤집으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기분에 맞을 때는 사랑을 했는데 내 기분에 틀어질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뭐 냄비에 죽 끓듯이 펄떡펄떡 이렇게 뒤집으면서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했다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서 금방 사랑했다. 나는 기분이 나빠서 엎었다 하는데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탁 부딪혔는데 상대가 벌써 기분 나빠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기분 나쁨을 받아가지고 정리도 되기 전에 내 기분이 금방 좋아서 또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와 타임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타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을 전해도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타임을 못 맞췄기 때문에 옛날 말에 도둑도 뭐가 맞아야 된다 했습니까? 손발이 맞아야 된다 할 때 무엇인가 사건을 보고 다툴 때 같으면 다툴 때 그때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 툭닥툭닥 하다가 결론으로 딱 정리가 되고 사랑은 하나가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데 이게 타임이 안 맞으니까는 나는 사랑하려는데 벌써 저기는 나는 기분이 나쁜데 사랑 이게 안 맞으면은 결코 화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죄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말씀에 따라 잘못됐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경고로 와가 잘못했다고 울릴 때 와 금방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내 자신을 드리면 타임이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한 번쯤이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타임을 놓치면은 타임이 안 맞아 들어가서 내가 죄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예수쟁이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햄버를 사랑한다고 막 햄버가 목사님 사랑 이야기했습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건 누군들 못합니까? 우리 집사님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보고 조금만 내 눈이 맞으면 내 저 사람 사랑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전달이 되느냐는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길가에다 길에 의자놓고 앉아있으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와, 내 마음이 드네.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Jesus loves you. I love you. 그것이 뭐 그냥 흔한 말로 I love you 뭐 했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건 공수표 아무 쓸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이 사랑이 있어야 상대가 보고 감화가 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죽어지고 변해지고 내가 없고 내 속에서 사랑받을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면은 예수 제자인 줄 세상 사람이 알아준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뭡니까? 생명까지 주시고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면서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섬기라. 이와 같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이와 같이 섬기면서 베풀면서 생명을 주는 것까지 사랑하는 삶이 있어라. 그래야 진정한 예수쟁이다. 예수 제자 된다. 다시 그 더 내려가면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새 계명을 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데 새 계명이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진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믿는다고 주여 믿습니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랑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 했는데 행함의 본질이 사랑이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쥐고 있다 보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썩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확 부대껴 사는 사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도산을 양같이 얘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 예수가 행하는 삶을 내가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랑 안에 가면은 이 모든 환난 내가 베푸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 바울과 같은 것 같은 환경에서도 나는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체는 나는 아직도 밖에서 예수를 만지고 있을 뿐이고 그 사랑을 내 심령에 받으려고 노력만 할 뿐이지 내가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가 어디까지 왔느냐? 여기까지는 왔다는 것은 머리 안에까지. 머리 안에 들어왔다는 내가 안다는 것 자체는 내 어딘가에 내 혼적인 안에는 들어왔습니다만 움직여서 삶으로 나타내는 가슴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없다면 아직도 성경 본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이 어떤 처럼입니까? 독생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희생하는 그 사랑의 본체인데 우리는 그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 만족의 사랑을 위하여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적인 사랑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만족에만 채워주지 않는 것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병들고 내 혼이 병들고 내 육신이 병들어서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내 모습이 된다고 성경은 전체로 다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네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질병을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갑자기 우리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막 이제는 막 훈련이 되다시피 뭐다시피 센시티브한 젊은이들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면은 얼굴에 뭐가 많이 납니까? 왜 날까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속에 충만해지면은 얼굴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없어진다.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정근데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막 약만 바르고 뭐만 바르고 하면 될 줄 아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면은 질병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준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음을 기도 항상 입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유하며 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이 사랑의 본질을 놓고 이야기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하노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놓을 때는 사랑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해 서로 존경해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사랑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왜 좋으냐? 그 예수 때문에라. 예수 사랑 때문에
믿음의 본질적인 삶이 나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더라도 돈의 빚, 어떤 경제적인 빚을 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마음 놓고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해도 이는 빛으로 받을 것도 없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사랑하는 그 자체가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죠.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그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면은 그 삶이 성경 전체를 다 이룬 삶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 안에서 가진 온갖 능력,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면 은혜 받기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금식기도 하고 뭐하고 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적인 사람, 요한이 말하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서 그가 행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안 살면은 죄 짓는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 자체는 그 삶을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 예수가 행한 대로 살지 않으면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참으로 뭐랄까 여러 가지 경고 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이야기하는 85세로 돌아가셨다는 그 장계려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성함은 안 나왔습니다. 그분이 장계려 박사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가 선생에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를 올렸으니까 아마 새해겠죠. 연말에 와가지고 새해가 되니까 하면서 덕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장계려 박사 하는 말이, 금년에는 날 좀 따라서 살아보라. 자기를 본받는 삶을 살아갖고 지금 장계려 박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처럼 살면은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성공이다.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도 안다는 것입니다. 돈 못 받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돌보는 그 사람을 바보라 그랬는데 자기도 바보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은 그가 한 말이 바보로 살기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남들이 나를 향해 바보라고 인정해주면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내 이기심을 채우지 않냐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맨날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아져. 저만 왜 용서해? 저만 모자랐는데 저희는 뭔데?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 네 마누라 뭐 마음에 드는데 니 그리 좋아. 이 소리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남편 뭐 니인데 잘해준대 니 그리 좋아. 이 소리가 똑같을 수 있다. 친구들 연애해가지고 남자 여자 만났다 합시다. 그러면 또 가면 뭡니까? 네 친구 보니까 별거 없는데 뭐 그리 좋노? 이러지만 뭡니까? 자기가 사랑의 본질로서 사랑하는 눈이 열리면 그게 다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우리 삶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성공했다는 소리를 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나 혼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두 눈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얼굴을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내 얼굴 봅니까? 내가 내 얼굴 아무리 거울을 들다 봐도 나는 비치는 영을 볼 뿐이지 내 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여기는 오른쪽인데 벌써 거울 반쪽을 보면 왼쪽을 내가 보고 반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내가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인정해주는 삶을 살면은 그게 인정받는 성공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성공자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내가 주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열매대로 마지막에는 주 앞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내가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겸손한 자가 되면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가 다시 한 번 더 이번 9월달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